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한 해를 두고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응답으로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26년도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이 자녀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자녀들은 예수를 믿고요, 이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어요. 일이 있으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요, 또 점을 치고 이러는 가정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이제 따로 있는데 이 자녀들은 예수를 믿어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제 자녀 집에 갔단 말이에요. 자녀 집에 갔는데 그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뭐 잘 하다가 며칠이 지나면서 갑자기 이 자녀에게 악한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예 애들 저주를 하고요. 너희 같으면 너희들 아니면 뭐 내 살길을 하면 이러면서 막 이 엄마로서는 자녀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또 이 효심이 있었던가 봐요. 자신들이 예수도 믿고 이러는데 그래도 어른인데, 그래도 어머니인데 효도해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해도 듣고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서는 이제 어머니를 이제 섬기고요, 막 이랬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변화가 안 돼요. 더 날에 갈수록 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 견디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교회에 아주 신실한 분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께 가면 될 건데 목사님께 안 가고 신실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한다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가만히 보니까 그 귀신 역사 같은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녀들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귀신 역사나? 이래가지고요. 집에 가서 엄마가 이제 자신들한테 악한 말을 쏟아내면요.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지 뭐 소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잠잠할지어다 이러대요.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말을 하다가요. 탁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또 다음에 또 이러는데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러는데 확 악한 말을 쏟아내다가 수습하더랍니다. 뭐 얘기하려고 이러냐.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어도 못 누려요. 그래서 고생대로 하고 그 속에서 나중에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막 악한 말을 할 때에 내게 와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면 미래 예수 이름으로 했겠지요. 그렇게 시달리지 않고 어머니를 효대해야지.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시달리는 그 막 악한 말을 듣고 막 시달렸단 말이에요. 본인에게 그 권세와 권능이 있으면 알았다면 그때 사용했으면 덜 힘들었을 건데 힘들다가 이제 못 견디니까 어디 얘기할 데도 없죠. 이러니까 그래도 이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막 광고 안 합니다. 막 아무데나 가 저 사람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뒷담 안 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도와주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귀신 역사인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 우리가 25년도까지는 우리가 영적 눈도 조금 어두웠고 좀 헤맸고 한다 할지라도 26년도에는 우리 영안을 밝게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요. 또 현장과 우리 가는 걸음 속에 예비해 놓으신 거 우리는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원래 표의 밑에 이제 주제들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 복음합니다. 개인이 살아야 돼요. 그럼 개인이 사는 그 은혜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그게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살아나요. 현장 복음화. 이게요, 우리끼리만 일을 하자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흑암이 덮여 있고 재앙이 많은데 세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요 세 가지를 오늘 짧게 좀 보고요. 한 해 동안에 이 말씀 중심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 응답으로 계속 좀 확인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개인 복음화입니다. 오늘 성경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럽니다.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영적인 잠에서 놓치고 있어요. 많은 부분 놓치고 있어요. 영적인 잠을 깨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영적인 무관심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오직 육신의 일, 오직 세상의 일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요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잠을 싹 자게 됩니다. 그러면요 잘 때 도둑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악한 사람이 가라지를 부릴 때에 아무도 못 보는 깜깜한 밤에 와서 부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졸다가 이 하나님과 언약 맺어야 되는 그 시간에 졸다가 이 새가 와가 쪼아먹었어요. 이 뭘 얘기합니까? 영적인 잠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상 일이 급하지만 우리 현장의 일이 급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영적인 힘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 또 이 죄 문제 또 막 들어오는 두려움 이런 일들 또 뭡니까?
때는 막 절망 상태가 돼요. 이런저런 문제 와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러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안 벗어나면 사단 놀이터 됩니다. 그리고요, 또 보면은 영적 무기력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보니까 예배에 승리할 수 없고요. 기도할 수 없고요. 전도는 뭡니까? 기도를 못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내가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영적 무기력에서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무능력, 그거 빨리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영적인 무기력 속에, 영적인 무능력 속에 빠져서 헤맬 때 많습니다. 영 안에 안 열리면 내가 영적 무기력 속에 있음도 몰라요. 내가 영적인 무능력 속에 잡혀 있음도 몰라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미션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미션 가지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고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리라. 내가 영적인 무관심에서 벗어나리라.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능력에서 내가 벗어나리라. 거기에 답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빛이 임했어요. 이 빛은 내 빛이라 그랬는데요, 너의 빛이 내가 가진 그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현실에서 자꾸 현실적인 그 문제 속에 내 생각에 탁 갇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다 놓치면 육신적인 거 다 놓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무기력 속에 또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요, 2절에 나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했고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까지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새해는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말 응답 받아야 돼요. 내게 이미 빛이 와 있어요. 어떤 빛입니까? 이미 빛이 임했다는데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생명이신데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참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요, 세상을 살리는 빛이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시고 참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면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은요, 그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해, 내가 영적으로 무능력해,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이걸요 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누리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모르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사단이 요새를 세운다니까요. 딱 털을 잡아가지고 경관진을 만들어요. 뭐 하지 못하도록요, 예배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한데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믿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거에 사단이 요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빛이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비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미션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신다 했다. 미션 주잖아요. 그리고 이 안수기도 받을 때에 이 바울의 눈이 앞을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이 바울이 금방 예루살렘을 안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3년 동안 뭐 있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뭘 했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그 율법들을 전부 복음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한 거예요. 새롭게 한 거죠. 자신이 율법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을 전부 뭐래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추는 그 3년이 있었던 거예요. 집중해서 비추는 그 3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율법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어디까지 갑니까?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게요, 바울도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는데 율법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만난 후에 자신에게 빛을 비추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3년 후에 이제 누구야지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불러옵니다. 다소에 가 있던 그 바울을 불러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안디옥에서 2년 동안 성도들 이제 가르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게 먼저 비추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복음화가 뭐냐? 내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복음화 이랬을 때에 말뿐이 아니라 이 뭡니까? 삶의 태도, 또 이 뭔가 선택할 때에 이 복음이라는 것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갈등 상황.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상대가 잘못해서 갈등이 일어났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에게 빛이 정말 비춰지고 그 빛으로 충만하면요, 상대가 이해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갈등을 유발시켰는데 그 사람이 이해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요. 그 사람과 화해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것을 수용하게 되고요. 개인 복음화가 그만큼 뛰어난 겁니다. 개인 복음화의 그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자꾸 재무장하는 그 시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 나장 숙련인 가정에는 지난주 이번 주에는 안 보냈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우리 이 클라우드에 있는 기초 메시지 있습니다. 기본 메시지. 2주에 한 번씩 두 사람 들으라고 보냅니다. 왜요? 기본 메시지로 계속 그 안에 빛을 비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뭔지,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사실이 명확하게 체험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힘들을 얻을 수 있도록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개인이 힘을 얻어야 돼요. 개인이 정말 살아야 돼요. 개인이 복음의 빛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한번 보세요.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 빛이 달을 비추는데 우리는 달빛을 보잖아요. 얼마나 강한지. 근데 저 달이 영 흐리멍텅하면 어떻겠어요? 빛도 흐리멍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내게 비춰지고 내가 그 빛으로 충만할 때에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그 빛, 그 빛을 누리면 되는데 이 빛을 다 가리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요. 암막 같은 그런 걸로 막 가리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빛이 내게도 잘 새어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빛이 비춰지지 않고 그래 내가 가는 곳에 분명히 천사 동원되어진다 했는데 전혀 역사 안 일어나고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모습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왜 그러냐? 내가 개인 복음 안 돼서 그래요. 새해에는 나를 복음화 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전에 또 말로 우리가 막 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많은데 그게 안 보이니까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서론에 얘기했던 이 자녀들처럼 다 받았는데 다 받았다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을 누려보면 하나님이 복음 안에 모든 걸 주셨구나라는 게 고백이 되어져요. 지식적인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고백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그런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개인 복음화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과 영적인 잠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려들게 하는 사단의 모든 전략과 권세 박살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왜요? 전부 깜깜하고 어두운데요. 조그마한 빛만 있어요. 환하게 보입니다.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빛을 가진 여러분들이 깜깜한 세상 현장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빛을 누리면 빛이 비춰져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엔 지켜봅니다. 지금 맞나 아닌가 싶어 지켜보다가 본인들이 갈급한 문제들이 와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 빨리 우리가 눈치채고 그거 탁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기회가 되고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다 응답의 축복의 그 일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니까 나는 응답 없이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 안 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빛으로 충만하게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현장 속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현장 복음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빛이 비춰지면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요. 현장이 복음화되어집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힘이 있고 복음이 되면 현장 내에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요. 46절 47절에 집에서 모이거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42절에는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운동 펴는 거예요. 성전에서 힘 얻고 또 이 집에서
다시 말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 기도하다가 2장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거기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요.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 말씀 운동 한 곳을 여러분 두고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 여러분, 그리고요, 이 초대교회는 보니까 현장을 복음하는 데에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문제당하면 모여서 기도해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요, 사도들이 공에 끌려갔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러니까 이들이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 인간들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 주시고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복음만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 거기 임하니까 다른 데에 나가서 또 복음 전해요. 안 된다고 하는 그 시점인데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그런 환경인데 복음 전하면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로 내게 비추고 있느냐. 그리스도는요 환하게 비쳐요. 내가 그 속에 자꾸 이 사단에 쏘아가지고 그 빛이 내게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고 말씀 놓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다 놓쳐버리고 그게 영적으로요 어떻게 됩니까? 힘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힘이 다운되어지면 진짜 응답받는 자리인데 나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힘 회복하고 현장 복음화의 이 응답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 대신 그리스도 누리면 이런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두고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요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요 역사 일어나죠. 바울이요 이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기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지역을 두고 그런데요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전도 운동이 될 수 있는 제자들의 탁탁탁탁 지역지역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속해서 말씀 운동 평으로 인해서 그 집이 나중에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현장 복음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전도 운동이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세계 복음화까지 가거든요. 그래서요 이 4절에 보면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빛을 누리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 빛이 비춰지게 되고 뭐 합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역에서.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이요 화창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지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충만하고요. 이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기쁘고 이러냐? 정말 실제적인 응답들이 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복음 듣고 은혜 받고 물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그러면서요. 그 뒤에 보니까 낙타 또 이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하고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유화를 찬송하고 찬송을 전파하고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이고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네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올 응답을 두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죠?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따라왔어요. 빛이 비춰질 때에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미 이사야서에 빛을 발할 때에 다 몰려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물질도 따라오는 거. 물질도. 그 물질을 따라갈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먼저 하라는 거 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새롭게 각오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했던 이 말씀대로의 영답 하나님 내 좀 누리겠다고 올 한 해 내 좀 누리겠다고 마음에 좀 결심도 하고요. 좀 결단도 하고 좀 도전도 하고 현장에 살고 경제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도 한번 보세요.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없는 자들과 함께 이 물건을 통용하고요. 서로 나누고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요. 어디까지 갑니까? 세계복음화까지 갑니다. 지금요 237 나라 5천정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터넷이 되고 금융이 이 소통이 되는 데가 237 나라예요.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분석해 놨는데 보니까 이 불신자가 이렇게 분석해 놨는데 그렇게 되는 나라가 뭐 235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많다 더 많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에요. 일단 237로 이렇게 잡았어요. 대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선진국 이런 나라들 여기에 속하겠지요. 인터넷 되고 뭐 이런 나라들, 금융이 되고 이런 나라들, 그 나라에 은행이 있고 이런 나라들, 237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작은 부족으로 해가지고도요, 이 종족으로 있어요. 그래서 남미에도 보면은 아직까지 주술사가요, 여러 이 부족을 같이 다스려요. 주술 가지고. 그런 종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5천 종족이라 합니다. 근데 지금요, 오세아니아 주 쪽에 그런 종족들에게로 지금 복음이 싹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탁 주셔가지고요, 요셉 때 그 세계복음화 이루셨어요. 또 모세를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불러서 거기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고는요, 뭐 하게 하냐? 가나안 땅 가게 합니다. 왜 가냐?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원망하지요. 그러나 정말 그 가야 될 이유를 깨달았던 모세는요, 불평원망 안 합니다. 모세 밑에서 수영 들면서 봤던 요수아와 갈렙은요, 절대 불신 안 합니다. 나이 85세 돼도 언약 주셨던 때가 45년 전인데도 45년 후에 85세가 돼도 그때 이 언약 주셨는데 오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의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세요. 그 전에 뭐예요?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바나를 마음에 다 품고 있었어요. 스바나까지는 못 갔는데 스바나까지 간다고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가서 이 로마 가이사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때 뭡니까?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랬잖아요. 이러니까 로마에 복음 전하면 쫙 퍼져나갈 것이다. 세계 복음화 될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는 단순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은요, 전 세계 문을 열어가고 있어요. 전부 아니다, 맞다, 틀리다 그런 논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요, 현장에 마음을 두고 있고 오직 복음과 전도에 마음 두고 후대 키우고 그게 하나님 문 열어가고 계세요. 우리 단체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라도 복음, 전도
딱 잡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가십니다. 단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은 뭐라 그럽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에게. 그러니까 유대인 이러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딱 그게 가치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천하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좀 새해에는 우리 생각대로 조금 많이 좀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그 수준, 그걸로 보지 마세요. 제가요, 과거에요, 잘 모를 때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너무 작아, 하나님 이러면서요, 그때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 기도하는 것도 그 수준으로 해.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요,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하시는 그런 이 뭡니까, 요술램프에 나오는 진의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식민들을 살려서 세계복음화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보고요, 내 삶 속에 내 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또 요것만 했던 거예요. 철들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 너무 하나님을 좁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봤구나. 내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를 봤구나. 그러니까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고 내 수준으로 그리스도 보니까 문제 일어나면요, 그 문제 때문에 막 내가 스트레스 받고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요. 왜 그래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 봤으니까. 그게 딱 갇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보였다면요, 그런 일도 일어날 때 하나님 계획 속에서 다 볼 수 있는데, 더 넓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생각의 넓이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넓이가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시는 응답 그대로 받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또 억지로 뭔가를 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일어나라 할 때요,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미 내게 와 있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세와 권능과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그냥 탁 잡고 기도하면서 내게 먼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내 현장에 그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꼭 비춰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빛이 발해져요. 마치 달이 그냥 떠 있는데 햇빛이 강하게 비춰버리니까 큰 대보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땐 대보름으로 막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문제 만난 사람들, 하나님 몰라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조금만 누려도요, 그 빛을 보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잘 안 된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속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단순히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축복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정말 기도가 담기고 우리 마음속에 그 언약이 담기면 하나님은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올 한 해 26년도 한 해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생명의 이 빛을 누림으로 가는 모든 현장에 그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예비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 백성들 새해에 이 응답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들이 정말 응답과 증거 가진 증인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